오늘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들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픈 역사도 있고 또 즐거운 역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1910년에 경술국치를 통해서 일본에 강제 합병된 이후에 35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광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광복절 노래를 통하여서 그 자유를 다시 한번 기념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찌 우리 그날을 6.25 노래지요. 1950년 6.25 그 전쟁의 아픔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노래를 통하여서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기억이 되고 그냥 기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훈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라가 이렇게 자유할 때에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렇지만요, 개인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었다. 내가 믿으면서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내가 그냥 찬 듯 더운 듯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깊이 회개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혹은 나쁜 기억들도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 사기꾼이었다. 나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서 좋아 보여서 혹하고 했더니 내 인생이 다 말아먹었다. 그런 사기꾼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교훈을 얻는 거죠. 그러지 말자. 아니면 너무 좋다. 오직 주님만 따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민족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교훈이 될 만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삶, 주권을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해방의 날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은혜예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처음 고백인 것이죠.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포로된 자 가운데 노임을 얻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밖에 나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시험, 병마의 권세,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가운데 있는 불화와 갈등과 또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노임받고 돌아오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 포로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마다 가지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숨도 못 쉬게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아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부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8절이 이제 그들의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그 섬김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요, 마음 가운데 이제 결단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가운데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가 다시 옛날에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깨닫고 뉘우치고 마음을 다시 잡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고 변화됐으면, 성경이 그랬어요. 개가, 돼지가 토하였던 곳에, 자기들이 먹고 싸던 곳에 씻겨놔도 돌을 가서 눕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요만큼 들어 올리셨다면 다시 내려가지 않는 게 신앙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후퇴했다 앞으로 갔다, 후퇴했다 앞으로 갔다, 그렇게 있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변곡점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을 거쳐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도피성 말씀 나누었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돌아가고, 그렇게 가면요, 모든 사망의 권세가 그 사람을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실로 이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거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좋은 게 있다. 바벨론에 가서 고생해 봤더니 정말로 주님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을 닦는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 주셨더니 그 은혜를 통해서 삶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 노래 속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그러한 은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잠깐 좋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좋은 것들만 바라며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신앙을 완전히 변화시킬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하고 절대로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삶의 어려움, 또 변화,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시며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주사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우리의 얼굴을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심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평안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사 피곤치 않게 힘들지 않게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